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발표된 세계 여권 파워가 이번에도 매년 이렇게 전 세계 여권 있죠, 패스포드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여권 파워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 여권과 그 다음에 일본 여권,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여권, 이 세 나라가 공동 2위랍니다. 1위는 싱가포르이 1위고요. 미국 여권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여권은 10위랍니다. 대단하죠? 한국과 일본 여권만으로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80개 나라를 갈 수가 있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국력과 그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라고 하니까 대단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나 세계 정세를 보면 세계 나라들이 문턱을 그렇게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이번에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 자격이나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많이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비자의 문제들이나 또 갱신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니까 큰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미국도 여러 가지 체류 자격들 이런 것들 굉장히 엄격하게 새로운 기준들을 내놓고 또 갱신할 때마다 수수료 가격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비자와 이 여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날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 아무나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규제들을 점점 하면서 비자와 여권을 받는데, 그 비자를 받는데 큰 엄청난 까다로운 조건들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를 하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자가 있어야지 그 나라 갈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비자를 받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요즘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자를 받는데, 시민권을 넣는 데는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소용이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천국을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에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얻을 수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우리들이 야, 이제 시민권 얻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고 하는 데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멈추면 오늘 우리는 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자는 그 받았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 비로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살지 않는 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런 우리가 여권 파워 때문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미국이지만 그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우리도 비자, 미국의 관광 비자 하나 얻기를 위해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비자를 하면은 그 패스포드에다 딱 스탬프하고 같이 찍어줬어요. 사진도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여권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여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 여권 안에는 일본 영주권이 있고 미국 비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팔면 어마어마하게 팔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스운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서 살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비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 때에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월 달에 들어서서 금년도 후반기를 출발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나는 누구인가,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위대한 고백이기도 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몰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존재나 인격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하면서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운전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내 경험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을,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중심이 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은 늘 힘이 들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잘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맛있는 거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요. 근데 내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무겁고 남자들은 다 그리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짐, 책임져야 될 짐이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 가정의 문제도 내가 져야 될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지혜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라고 한마디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뭘까요? 주인과 손님의 차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내 안에 손님으로 모시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까 불편해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고 싶은 게 제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몇 번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방 좀 합시다, 신방 좀 합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방을 안 받아줘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손님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집을 치워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봬요.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냥 식당에서 만나서 식당에서 해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 맞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 맞이는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도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옵니다. 근데 요즘은 막 호텔에서 다 주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저 어떨 때는 호텔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온다 그러면 한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집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치우다 못 참으면 가리는 거죠, 이제. 가리고 다 안에 집어넣고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손님이 왔는데 안 가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손님이 오면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손님일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있으면 불편한데 이 손님이 가면 이제 좀 문 다 열어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늘어놓고도 살고 싶은데 손님이 있으면 그걸 못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여전히 손님이라고 한다면 우린 예수님이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성경도 봐야지, 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성경도 봐야지, 예배도 드려야지, 찬송도 불러야지, 기도도 해야지, 내가 선할 일도 해야지 하면서 막 이런저런 해야지 될 것들만 하고 예수님한테 보여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자꾸 가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 생활 하루 이틀 하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피곤한 일이었나?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틈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손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손님이 뭐 바꿀 수 있는 걸 봤습니까? 손님은 바꾸질 않아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도 손님으로 들어가면 그 식당 맛이 있네 없네 우리가 속으로 평가하지 겉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나와서는 두 번 다시 그 가게 안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님이 뭘 그래요?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손님으로 계시면 예수님도 불편하신, 내가 언제까지 너네 집 안에 네 안에 손님이어야 되냐, 그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손님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계시면 그때서야 주님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주인이 되어질 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손님으로 있을 땐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내 습관, 나의 잘못된 행실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야, 이거 회개해라, 저거 회개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그 감춰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나를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과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나도 모르게 범하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어떨 때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쓰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다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뭐가 문제인지 우리 안에 질병을 지적하고 이걸 해결하려면 당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이 병 낫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충격요법을, 우리가 그런 의사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면 바꿔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이제부터 내가 식습관도 잘하고 생활도 잘 살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살고 싶은 게 편한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기 편하게, 내가 살기 편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기 편하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편한 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불편한 일을 만나도 그전엔 짜증이 냈었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면 되지, 뭐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뭐 내가 잡을 수 있지, 감당할 수 있지 하면서 점점 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생각을 그렇게 바꿔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면 내 안에 내 내면이 그렇게 하나씩 둘씩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충격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불편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말하기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당장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 팍팍한 일본 사회 속에서 직장으로 출근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고 안팎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촌이지요. 그건 이단들이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육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는 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나무가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감나무가, 포도나무가 또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을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막 포도나무가, 그 감나무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뿌리를 땅에다 내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잎을 통해서 양분을 받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분을 공급하시고 햇빛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때가 되면 맺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있으면 그분으로 공급되어지는 양분을 받아서 저절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내 혈기와 욕심을 온유와 절제로 다스리는 삶, 그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들이 내 인격 속에서, 내 인품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어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변했네? 전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변했어. 뭐가 저렇게 변하게 했지?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변했네.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변했네. 진짠가 보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네.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처럼 읽혀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편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내 모습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억지로 지켰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억지나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나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하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모습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오늘 우리가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자원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섬김과 봉사는 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억지로 딱 보면 알지요. 얼굴이 저거 억지로 하는 건지 의무감으로 하는 건지, 하기 싫은데 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인지 보면 알지요. 그런 분의 섬김을 받고 있으면 편하던가요? 안 편한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기쁨이 와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받으시면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 섬기는 모습이 딱 봐도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가까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비자의 수수료 올리고 자격 조건의 문턱을 높이고 체류 자격을 까다롭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란 은혜와 은총, 하나님과 요즘 내가 하나님과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 하나님과 되게 친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힘있고 능력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